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루스드라 지방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리고 그 선교의 현장에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 그를 이 바울과 바나바가 고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지요.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바울과 바나바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적 존재가 아니냐, 그렇게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스스라, 이 스스는 제우스를 말하는데 하늘 전체를 지배하는 최고의 신이라 일컫죠. 그렇게 스스라 부르고, 또한 이 바나바는 허메라 그렇게 불렀는데, 여러분, 이 허메는 헤르메스라고 부르죠. 그리스 신화 12신 중에 하나인데 그 신은 이 웅변의 신이라. 그러므로 말씀을 잘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나바는 허메라 그렇게 그들이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깜짝 놀랐지요. 높임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으신데 그들이 자신의 앞에 엎드려 신으로 숭배하며 섬기고자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저지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잘 알았던 것이죠.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 그와 같은 이 숭배를 받는 자리에 서게 되면 그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요, 또한 그 이름이 영광을 받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미움을 사는 것이요, 또한 우상적인 존재로 사람들의 숭배를 받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자신의 신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잘못된 모습이니 극구 저지하고 그들을 반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등장한 이단, 그들의 이 교주들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옅은 사람들의 이 영광을 받으려고 서슴지 아니했습니다. 그것으로 이용하여 자신의 이 카리스마틱한 존재성을 더욱 두각 나타내고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몇 년 전이었습니까? 저 잠실에 있는 종합운동장이 얼마나 커요. 세상에 그것을 빌려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을 했는데 그들이 이 신천지 아니었겠습니까? 그 종합운동장을 가득 채우고 그 자리에서 이 이만희 교주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숭앙받고 존경받고 마치 그 모습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모든 영광을 다 받았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권세를 누리고 그와 같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이와 같은 모습,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에 사람들은 무지몽매하여 속고 당하고, 여러분, 진리가 아닌 이단의 길로 가게 되니 그 마지막의 모습은 멸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굳고 말리고 우리는 신이 아니다, 우리는 사람이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들의 모습을 막았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잠시 동안의 영광보다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그대로 행하고자 하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그래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부여잡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사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조금이라도 내가 그 이름이 높아지려 하지 아니하는 주 안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얼마 후에 이 루스드라인들은 가까운 곳 이고니온과 그리고 안디옥에서 몰려온 이 유대인들, 그들이 이 루스드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을 해요. 그러므로 이 바울과 바나바를 그 마을에서 쫓아내게 선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던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만일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이 섬기는 대로, 숭배하는 대로 그 높은 위치의 모습으로 서 있었다면, 여러분, 그들은 어쩌면 평안하게 북이 영화를 둘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드러내고, 그러는 가운데 유대인들의 선동을 받아서 그들로부터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습으로 대우하는 모습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아니, 신으로 숭배하고자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돌을 집어던져요. 여러분, 세상이 이러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처럼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주의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에는 혈안이 되어 찾지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 싶으면 철저히 외면하고, 자신에게 피해를 끼친다 싶으면 아예 제거해 버리라고 하는 이 죄성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라고 외치던 그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윗의 아들로 호산나 메시아로 오시는 주님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올 때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또한 그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 말 앞에 옷을 깔면서 환대를 했지만, 그러나 그 모습이 변하여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여러분, 세상이 그러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냉랭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주의적인 그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왜 그렇겠습니까? 참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변덕이 심합니까? 그렇게 조삼모사로 바뀌는 것입니까? 확고한 진리 가운데 굳게 서 있는 자는 그렇게 변하지 아니에요. 끄떡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믿음이 연약하고, 여러분, 세상의 풍조가 그 마음을 점령하고 있으니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오늘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시대를 가리켜서 불확실성의 시대라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확실한 것이 없다. 절대 진리는 없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위 상대주의를 그들은 주장하고 있어요. 절대 진리는 없고 상대 진리는 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진리가 변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풍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에 따라 윤리적인 판단도 달라집니다. 또 한편에는 어떤 모습이 있는가? 구원에 이르는 길도 다양히 있으니 꼭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소위 다원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한 공동체가 갖는 그 믿음은 그들에게 진리로 여겨지니까 진리도 다양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 상대주의입니다. 그래서 다원주의가 발전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진리는 불변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아니에요. 오직 진리, 길, 생명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잘못되어진 상대주의와 이 다원주의, 여러분, 이 기준이 없으면, 진리의 말씀에 똑바로 서지 못하면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처럼 그렇게 이리로 쓸리고 저리로 쓸리고, 오늘날 젊은이들 중에서도 그와 같은 모습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이 생각과 믿음을 꽉 잡아주는 것,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똑바로 마음판에 새겨지지 아니하면 그냥 이렇게 떠내려가고 또한 흔들리고, 여러분, 갈팡질팡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갖는 것인데, 진리에 똑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거친 세상, 허탄한 풍조 속에 있는 세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도를 걸으시는 우리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상황들을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세상이 점점 더 불투명해져요. 그러므로 허탄한 풍조가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 통찰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분별할 수 있는 이 discerning power라고 그러죠. 통찰력,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여러분, 요즘에
좀 지났나요? 어린이들이나 어른들도 좋아해요. 해리포터라고 하는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영화로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고 또 재밌어 했어요. 여러분, 해리포터가 그 내용이 어디에 기인하는지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서치를 해보면 알 수 있죠. 그것은 저 유럽, 특별히 북쪽 유럽, 기독교가 그들에게 증거되기 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있었으니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전통 종교라고 할 수 있고 무속신앙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도교와 유교 그 이전에 민속 속에 내려온 소위 요정이라든지 천사라든지 마술이라든지 여러분 그와 같은 신앙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탕이 되어 만들어진 이 소설이 바로 해리포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은 오늘날 학자들에 의해서는 상상력이 풍부하니 아이들이 보면 상상력을 발전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죠. 여러분, 그 해리포터를 읽고 해리포터 영화를 보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 중에 어떠한 것은 성경적이 아니고 어떠한 것은 과장된 것이며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대할 때 우리의 모습은 더욱더 믿음을 견고히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는 것이니 여러분 이와 같은 자세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로서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1.1획도 바꾸지 아니하고 땅에 떨어지지 않은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모두는 이 불변의 진리이며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 세상에 잘못된 모습들을 직시하고 똑바로 해석을 해서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또한 굳건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야 하겠습니다. 일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에게 서로 격려해 주세요.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예. 자, 보십시오. 이 폭도들이 돌을 던져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밖에다가 끌어다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들이 죽은 줄로 알아 밖에다 던져 놓았는데 여러분 그 상태는 얼마나 심각한 상태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금 살려내서요. 물론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지요. 거반 죽게 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살려내셔서 이제 그 다음 지방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을 보면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사람의 이 생명, 여러분이 생사의 주관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의 소유주가 되시기 때문에 이 생명에 대한 권한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 생명의 소유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서 어떻게 맞춰질 것까지도 익히 잘 알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처럼 거반 죽게 된 돌에 맞아 밖에 버리워진 이 바나바 바울을 살려내시는 것은 여전히 이루어야 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또 더베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아니 그 끝이 어디였습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에베소에서 그는 2년 반 동안 보내는 동안 보다 더 원대한 꿈을 가지고 복음이 저 로마 제국의 센터인 로마에 증거되어지면 영향력 있는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으로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여러분, 그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 하나님이 여기에서 루스드라에서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러지 아니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금 살리시죠.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더 큰 힘과 위로와 이 능력을 얻었을까요? 그래서 다시금 이제 다음 선교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 보기만 해도 참 마음의 감동입니다.
자, 일전에 제가 나눈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다 이루시기 전까지는 생명을 거두어 가시지 않는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명을 다 이루시기까지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지 않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왜 그렇게 빨리 세례 요한은 거두어 가셨습니까? 왜 스데반 집사님은 그렇게 또 빨리 거두어 가셨습니까? 아직 젊은 나이인데, 뭐 이런 생각을 없지 않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데려가신 이유는 그 개인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아픔과 슬픔과 수고가 필요 없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며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천국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본향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품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는 나그네 인생으로 살다가 가지만 그러나 저 영원한 하늘나라는 우리의 본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도 금방 알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실 그때가 33살이셨어요. 여전히 젊은 나이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때 데려가셨을까요?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사망에 쏘는 것으로 인하여 신음하고 고통하며 눈물 짓는 그 모습들, 그들의 그 죄로 인한 사망에 쏘는 것에 신음하는 모습을 안타까이 여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나타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여러분 구원을 받게 하셨고, 또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게 하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명을 다 감당하신 거예요.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또한 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바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나요? 저 같으면 바로 그냥 갔을 것 같아. 세상에 그렇게 뭐 좋은 것이 있습니까? 제자들은 그처럼 자기를 따르겠다고 하던 베드로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하고 뿔뿔이 다투졌죠. 또한 그처럼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왔건만 정작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은 바라바가 아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외쳤으니 그냥 바로 이 세상 안 좋은 모습 떠나서 저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것 같은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거하시면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복습을 시키셨잖아요. 그러므로 잊지 않도록 이 대위 명령을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시금 리마인드 시키시고 그 사명 온전히 이루도록 힘과 능력으로 성령으로 그들을 신령에 채우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에서 그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여러분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셨으니 예수님은 사명 다 감당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늘나라 올라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왜 여전히 산돌중앙교회 담임 목사인 김현종 목사님은 안 데려갑니까? 여러분 왜 안 데려가겠어요? 아직 사명 끝나지 아니했으니까, 감당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으니까 여러분 안 데려가셨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성도라면 참 제자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 이루시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나의 손과 발, 내가 걸을 수 있는 나의 발, 그리고 나의 입으로 나오는 언행심사, 여러분 주님께서 힘 주실 때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회 주실 때,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그와 같은 기회를 주실 때 나처럼 부족한 존재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하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감당할 때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나에게는 기쁨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모습이 되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사명 기쁘게 즐겁게 힘차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건강도 필요하고 우리에게 재물도 필요하고 또한 우리에게 시간도 필요하고
또한 우리에게 재능도 필요합니다. 이 은사를 통하여 감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건강하고 싶은 이유가 그저 장수하고 싶어서, 건강하고 싶은 이유가 아프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내가 건강해야 더 오래 살아서 나의 손주 결혼식까지 내가 예식장에 두 발로 걸어가서 그것을 봐야지, 이와 같은 마음만 가지고 건강을 바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그거보다는 하나님, 주님 나라 귀한 역사 이루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왕하면 건강한 몸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고자 하는 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자 하는 자, 그 모든 것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자,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이 상처난 육신과 아픈 몸을 이끌고 이제 더베를 향해서 전도하러 갔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불꽃 같은 인생으로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 바울은 참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여러분 어떠한 역겨움 속에서도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이 사명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 더베에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는가,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2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할렐루야. 그처럼 상하고 또한 다친 몸을 이끌고 더베로 들어갔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믿음을 지키다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얼마나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몰라요. 끝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 내가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 순간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지점이 되는 것이니,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일으켜 오셔서 참 놀라운 역사를 이루니,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파로 인하여 또한 세상의 여러 가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의기소침하여 주저앉아 있을 때, 여러분 그때는 절망의 때가 아니요,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인도하시는 때이니, 내가 의지하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건강이 아니요, 나의 지혜가 아니요, 나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그 전환점, 이 터닝 포인트가 여러분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적어도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통하여 간증하는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와 같은 기도 제목 한번 한 음성으로 할까요? 내 삶이 간증이 되게 하소서. 내 삶이 주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증거가 되게 하소서.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데, 저는 감사하게 우리 교회 교우들 중에서도 이처럼 간증하는 인생으로 사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도무지 일어설 수 없는, 그야말로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서게 하셔서 더 뜨거운 믿음으로 이제는 정금 같은 모습으로 주를 섬기는 모습이 되었으니,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이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모습을 볼 때 보는 이로 하여금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크고 놀랍구나 하는 것을 또한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간증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주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 일행은 제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금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오는 길에 갖은 핍박을 당했었던 그 선교지를 다시 한번 들러요. 이와 같은 모습을 상상해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는 진정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선교사였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루스드라, 이고니온, 피시디아를 다시금 방문을 해요. 왜 방문을 했겠습니까? 혹여나 믿음에서 떨어졌을까 봐 그들에게 다시금 격려하고 위로하고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라.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독도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내가 알미니라.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으로 그들을 격려하면서 이제 자신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처럼 간증자의 모습으로 산전수전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제 제2차 전도여행을 또한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 여러분, 그 상황도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나의 삶의 정황이 주를 섬기기에 너무나 어려운, 그러므로 사방팔방 우겨쌈을 당하고 용신할 수 없을 때 위로는 열려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고대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집안에 시집 와서 또는 장가를 가서 때로는 주눅들 때 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선교사로 파송하셨는 줄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여러분, 종래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그 손을 높이 들어주십니다. 오늘의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의 일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으켜 세우셔서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여러분의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